대략 한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잠실적으로 토요일날 차를 몰러 갔습니다. 근데 길이 엄청 밀리는 거야. 아시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길이 얼마나 밀리는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빠졌냐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꺾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지금 공사 중인 미래 신도시 그 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길을 찾았을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도에 있는 길이 없어지고 위에 도로가 있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나오고 아주 그냥 길을 쓰고 갔는데 그날 제가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제 집에서 했는데 아주 애가 탔죠. 제가 그래도 이제 5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주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공사 중이지만 여기도 이제 다 공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들이 빠듯빠듯하게 놓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위에 도로로 했던 도로들은 다 폐쇄시키고 아주 대로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길의 이미지가 나와요. 이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잘 안 보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길입니다. 자, 옛 언약은 뭐냐면 길이에요. 어떤 길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자, 2절서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막은 제가 이미 몇 번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자, 성막은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이고 이것이 그대로 이제 성전이 된 건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성막 전체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 뭐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냐면 성소가 뭔지 아시죠? 이 부분이잖아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성소에는 여기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이 하나 있고요. 이게 첫째 휘장이에요. 그리고 저 안쪽에 두 번째 휘장이 있죠. 보이십니까? 자,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 사이에 있는 곳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라고 부르죠. 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아는 바예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소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뚜껑과 역할을 하는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언약궤인데 위에 있는 게 뭐죠? 속죄소라고 부르죠. 이걸.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금향로를 얘기합니다.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 자,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처럼 금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자, 이 둘째 휘장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안에 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즉 분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성소는 분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분향로는 향을 피우는데 단순히 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죠. 그렇죠? 제사장이 저기에 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그 향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이 둘째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향로 역시 금향로 역시 어디에 속했다? 지성소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성소의 구조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자, 이 지성소에는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언약의 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 길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길이,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로 하면 뭡니까? 우회 도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 흘림의 속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짐승의 피죠. 그 자체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만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끝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역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단 하루만. 언제?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이라고 만들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분명하게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가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또한 말씀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정함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부정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의 길, 성막의 길, 성막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자, 이 길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약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언약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게 해주는 피 흘림의 희생 제물 역시 어떻습니까? 짐승의 피니까 이게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길은 성막이 있는 동안은 완전한 길이 나타날 수 없는 제한적인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는 제한적으로 그 길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한적으로 속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11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완전한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염소와 이 양의 어떤 소와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숨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숨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했을 때 지성소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이 성소는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의 그림자죠. 모형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 겁니까? 거기로 들어가신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단숨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단숨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단숨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도로로 한다면 뭡니까? 지금까지는 우회도로였어요. 그 길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한 도로가 나는 거예요. 신도시로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 이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여신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9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건 뭐라고요? 속죄와 구원의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 자 12절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죄사함은 그 죄를 지은 자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인간이잖아요.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중보의 역할도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옛 언약의 한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의 단문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와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명하셨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속죄가 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흘려야지만 그게 여러분 죄사함을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함으로 인정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인데 그 피임을 보고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주고 나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짐승의 피지만 이 피 흘림으로 너희 죄를 사하고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담겨있는 게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하늘 성소를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상에 지어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지어진 그 가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500억이 넘는 금액에 엄청난 그런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초라하고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만든 그 초라한 천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지성소 그 좁은 공간 얼마나 크지도 않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옛 성막일진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새 언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창조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 살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된 것이 우리의 속죄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 독자였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 이 사람들의 경우는 흔들렸어요. 자 그때 유대교회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러면서 박해를 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라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삶이 안정될까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구원의 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되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옛 언약으로 유대교의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대로가 열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의 도로는 폐쇄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은 다른 길을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시대, 다른 길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길처럼 보인다고 그게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가짜예요. 폐쇄된 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길, 곧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내 구원이 이게 맞는가 이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흔들림 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어. 깨어서 더욱 힘을 내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가 있잖아요. 이 경주를 힘써 해나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장차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죄책감 갖지 마시란 말이죠. 두려움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누군가 연약해서 막 염려하고 이럴 때 누군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면 어떻습니까? 안정되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운데 이런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공간이 있을까? 있을 수 없어.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두려움, 의심들, 염려들 다 내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그 타성들, 이 타성이 생긴단 말이죠.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위험에서도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는 인도 선교를 개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시몬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제 담소를 나눴는데 제자들이 시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때 시몬 목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하라.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 사랑을 묵상하라.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내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끊임없이 묵상하라. 이 시몬 목사님은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 우리한테 계속 있으면 뭐가 될까요? 우리 안에요, 끊임없이 우리 첫사랑의 감격이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죄책감이 들어오다가도 이런 것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타성이 젖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은혜가 있는데 타성에 젖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가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사실 이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행을 하다가 너무 분주하다가 정작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침체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묵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모든 죄책감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탓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으름, 마음이 굳어지는 위험으로부터도 능히 벗어나게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길로 들어와야 한다는 초청입니다. 자, 이미 구원의 대로가 열렸어요. 자,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린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서는 자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반응하는 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그게 뭡니까? 내가 구주를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길, 예수께서 여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이 일에 반응하라. 여러분 누구나 죽어요. 진리죠?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누구나 죽어요. 피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에 우리 구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알리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교회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나니까 그 길에 들어서니까 어때요? 이게 진리예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들에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전해야죠.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전해야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도 알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체면을 앞에 구겨야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요. 전도하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새로워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인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캠퍼스에서 요즘 뭐 기독교 선교단체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요. 교회는 전도를 하질 않아요 요즘. 아십니까? 우리 정말 전도가 힘들다고. 뭐 전도가 힘든 거 맞아. 근데 전도는 언제나 힘들었어요. 맞죠? 전도는 쉬울 때가 없었어요 사실. 언제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가 힘들지 않아서 전도를 안 해요. 자꾸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 구원의 길이 우리 들어서 있어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열매를 우리 교회에서 맺든 딴 교회에서 맺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계속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천하 만물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인간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 사회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부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더러움은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의 결과예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죽은 행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교훈을 그 구습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결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정결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정결의 능력이 있어요.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정결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정결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부지 중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탐욕도 있고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까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믿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제대로 믿지 않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시간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함이 없을 때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해요. 내가 기어서라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 분인데, Big God. 저는 이런 단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Big God.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Little God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궁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Big God,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역시 세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도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오신 하나님을 믿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Big God,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여신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9장 마지막 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미 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여신 그 길로 계속해서 더욱 힘써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요.